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손과 이 눈물이 나면 안 되네. 괜히 주책 봐가지고 참.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조금 눈물이 나네요. 서론의 몇 가지를 여러분들 질문할 텐데 세 가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거는 뭐냐면 글쎄요 그런 거예요. 세 가지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이제 거기에 끄떡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혹시 안 믿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하지 마. 괜히 뽀록나.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나는 어디에 있냐 말이야. 나는 어디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운명도 달려있고 우리의 삶도 달려있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나. 저는 확실하게 말하건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게 하신 자입니다. 내 공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이 복음, 이 복음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고 글쎄 하는 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면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아니라도 믿음의 고백하세요. 다시 복음 압니까? 고민할 것도 없는데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저도 복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복음을 아는 자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 세계를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이르되 천사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천사가 존재해요.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주의 영이 호련히 빌립을 일꼬로 간지라. 이 땅에 눈에 보지 않는 사단의 존재가 있어요.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 있기 때문에 목사님 다 육신의 세계가 다 하죠. 무슨 영적 세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영적 세계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모르면 큰일 나요. 저는 20대까지 이 세계 모르고 살았어요. 미션스쿨 다니면서도. 네 번째입니다. 질문입니다. 영적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육신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진짜 축복은 영적 축복이요. 영적 축복.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모로 복 주시되. 육신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진짜 축복은 영적 축복이에요. 자, 영적 축복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고 그리고 글쎄요 하는 자가 있어요. 자, 물어봅시다. 영적 세계 믿습니까? 그럼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이신데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눈에 보이나요? 나중에 가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볼 텐데 지금 안 보여요. 지옥 보이나요? 안 보여요. 영적 세계, 육신의 세계가 다 아니에요. 물질 세계가 다 아니라니까요. 영적 세계에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 믿는 자 된 거 감사합시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서 영적 축복도 알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참 문제가 많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정희 쌤이 간 가운데도
한때 이렇게 가수 활동하시고 하셨는데 참 서울에서 잘 나가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알도록 사는 잠깐 동안 우리 윤서가 이렇게 흑암에 시달렸던 인생인데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왔잖아요. 늘 제가 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그냥 잘 살면 이 세계 알았겠냐? 절대 모르는 거지. 누가 믿겠어 그거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신문 드는데 뭡니까?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이 땅에는 영적 문제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봅시다. 영적 문제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럼요. 창세기 3장 저주 하나님 떠난 거 그거 영적 문제예요. 죄로 인한 저주 지역 배경 영적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누가 이걸 알겠어요? 잘 사니까 잘 나가니까 성공했으니까 여러분 엘리트들도 성공해놓고 무너지는데요. 이 땅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육신의 문제 아니고 정신의 문제 아니고 영적 문제예요. 창세기 3장. 저는 감사하게도 이 영적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제가 질병 때문에 교회 나갔잖아요. 근데 영적 문제인지 몰랐어요. 우리 집안이 우상 숭배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나는 그게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조상 섬긴다고. 부적 쓰고 그리고 뭐 이게 기방 쓰고 내가 다 썼어요. 그리고 제가 연구를 했어요. 제사 어떻게 잘 지내야 될지. 다 잊어먹었네. 홍동백서 뭐?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연구를 해서 진짜 그 지방 쓰고 나서 나 불태우고 그거 먹고. 그걸 누가 알겠어?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의 가문에 계속 정신 육신의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나는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 믿는 거 감사합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 가운데서 요거는 중요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는 성도인가? 성도만 돼도 감사하지. 성도만 돼도 감사하지.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제일 축복받는 사람이요. 정말 축복이요. 그런데 그 성도 가운데서 오늘 말씀처럼 뭐가 있어요? 절대 제자. 이게 있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성도요, 절대 제자요. 그냥 믿음을 고백하라니까 왜들 머뭇거려. 성도요, 절대 제자요. 절대 제자지. 절대 제자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이소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절대 제자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모든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절대 제자 한 사람 가정이 있으면 그 가문 살아납니다. 절대 제자 한 사람 있으면 그 가문의 흑암이 다 떠나갑니다. 절대 제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 현장에 임합니다. 중국에서 오늘 우리 그 안동환 선생님 가족 왜 중국에서 여기까지 부르셨어? 뭐 하라고? 절대 제자. 뭐 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서 복음을 알게 하고 그 가운데서 영적 세계 모르는 사람 가운데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땅의 육신의 축복이 전부인 알고 사는 가운데서 영적 축복이 전부 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아는 따랍다. 절대 제자. 요 한 사람 되려고. 이 절대 제자 한 사람 속에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이 절대 제자에게 누굴 만남? 절대 만남. 이걸 주시는 거예요. 절대 만남. 오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절대 제자가 누굽니까? 빌립 집사였어요. 집사. 그런데 절대 제자 빌립 집사 한 사람에게 사마리아 성도 붙이시고 절대자 빌립 집사에게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이 뭐냐면 옛날에 에디오피아 지금 중동 그쪽에 이 사람이 예배를 왔는데 내시요 국골 맡은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 복음 전해서 역사적 기록 보면 요 한 사람 때문에 에디오피아 전체의 90% 이상이 복음화됐다고. 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건물에서 마지막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절대의 제자 축복을 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이뤄 가시는데 그러면 언제 누구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는 누구냐면 오늘 일대지처럼 복음을 가진 자에게.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입니다. 복음을 가졌다.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언약을 잡고 살아야 돼요. 이 여기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에 대한 언약. 우리가 그토록 듣는 예수에 대한 언약. 지난주 메시지처럼 지난주 주일 설교 다 기억하시죠? 제목만 다른 거 하면 다 모르니까 시작. 되게 무거운 소리였나 봐 그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로 인생 정리. 아멘. 예수로 인생을 딱 정리하는데 예수에 대한 언약 붙잡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한 언약을 붙잡게 하셨어요. 세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자,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기 3장 저주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죄의 저주 해결 받아야 되는데 흑암 곳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인간은 안 되니까.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안 되니까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생이고 똑같이 죄와 저주 가운데 있고 똑같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비로소 호흡할 수 있고 그래야 생명이에요. 만약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몸부림치다가 목말라서 죽겠죠. 몸부림치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목말라서.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박아야만 뭡니까? 열매 맺습니다. 만약에 나무가 땅에서 벗어나면 바싹 마르다가 결국엔 완전 죽겠지.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자유로워. 세상에 갇히면 그 답답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나서 답답한 인생을 사는데 너무 많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신 그분 예수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꼭 붙잡고 사세요. 이 세 가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고 또 드릴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저는 이거 붙들고 살아요. 뭡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맨 마지막 죽으시면서 한번 이거 암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그렇게밖에 안 돼. 시작. 다 이루었다. 뭔 말입니까? 끝. 영어로 뭐라고? 엔드. 다 끝냈어. 뭘? 저주, 재앙. 아멘.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내 성격, 내 인격 믿는 게 아니고 이거 믿는 거예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다 끝났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가 뭐다? 복음이에요. 아니 그렇게 만데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지. 아멘. 그래서 기쁜 소식이잖아요. 99% 내가 해결했으니까 1% 네가 해결해라. 그러면 큰일 날 텐데 다 끝냈어요. 난 이걸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저는 이걸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아니. 너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가 왔잖아요. 이거 죽었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성경 없는 얘기인데 느그적 되셨어. 하나님께 참 죄송한 편인데 왜? 빨리 죽기 전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오래와 죽을 직전인데. 근데 예수님은 다른 일 하시면서 안 가셨어. 가봤더니 벌써 죽었네. 썩어 냄새 나네. 근데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나서라야 나오라. 이미 죽어서 썩었어. 냄새 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린 이걸 믿는 거야. 이 언약.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신 그리스도.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어떻게 내주하셨어요. 우리의 몸은 육신이요. 복음 가져서도 사실은 힘들 때 많아. 남들이 볼 때는 별로 가치 없게 보여. 그러나 따라서 나는 성전이다. 뭐가? 이 몸이. 여기는 예배당이면서 성전이요. 그러나 진짜 성전은 나야. 내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의 성령이. 아멘. 교회는 우리 부름받은 몰이요. 두세 사람 모여도 그게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그 가정, 그게 교회라고. 너, 나, 남편, 아내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또 하나, 사도행전 1장 11절. 언젠가 예수님 다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재림하신다고.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예수의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 해요. 영원한 언약. 절대 변하진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래서 전무하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에서 내가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아직도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문제 있어서 문제 때문에 큰일 났다고 고백형이 아니라 어떻게 매일 매 순간마다 따라붙다 모든 문제 크게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 믿는 거예요. 모든 문제 뭡니까? 해결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모든 문제 뭐예요? 해답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뭐라 하셨냐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 그런데 창세기 이후에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따라붙다 살려주는 영. 그렇게밖에 안 흘려요? 안녕하세요. 따라붙다 살려주는 영. 내 죽었던 영, 가정, 삶, 정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는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고 모든 문제 해답은 내가 문제 가운데서 해결도 해주지만 그 문제 가운데 누굴 바라보라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의 뭐예요? 나의 구주, 나의 주인. 이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증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의 언약 세 가지 걔가 붙잡고 사는 건 매일. 그래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 건축하면서 아주 순종하게 이끌어 오셨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면 땅을 어떻게 팔고 어떻게 이걸 팔고 땅을 구입하고 하루 할 능력이 없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두 가지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이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잔치집에 손님이라고 설 때는 예수께서 뭡니까? 포도주 모자랐는데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는 순간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구주 나의 주인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래서 오늘 저를 따라서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접했지만 또다시 영접하셔서 우리의 삶의 구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아주 모든 흑암 조주가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 해결받는 길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 그리스도, 부활, 성령 내주, 재림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 가운데서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나 자신의 정체성, 나 자신에 대한 언약 그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요.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도대체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가운데 세 가지 정체성 붙들고 살면 저는 그 세 가지 붙들고 살아갑니다. 세 가지입니다. 많은 것도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알아? 함께 있으리라. 뭡니까? 임마누엘. 이거 나의 정체성이에요.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와 잘할 때 네가 잘하면 일주일에 한 번 그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그럼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축복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임마누엘 하신다고요. 성경의 정체 내 그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누리는 거. 이게 복음 가진 자예요. 복음 가졌단 말은 육신적으로 내가 모자라고 연약하고 성적 투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뭡니까?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이거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갈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로마서 8장 보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빼앗아갈 수 없어. 근데 빼앗아갈 수 없는데 문제가 뭐예요? 속니까 문제지. 그걸 속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거둬갑니까? 속으면 문제되지만 그러나 절대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저 현장에 나가서 당당하게 자부심, 자부심 갖고 여러분 설령 불신자보다 내가 공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가서 현장 나가서 불신자 지식 배워가지고 세상 성공하라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현장 가서 뭐예요? 그 현장 살이라고. 그게 렘넌트의 정체성이에요. 남은 자, 남을 자, 남겨진 자. 이런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신분이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줬어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뱀과 전갈을 밟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고요.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해도 되겠죠? 했는데 아들 형군이 이제 복음 안에 계속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적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가정이야. 진짜 잘 알아. 며칠 전에 이제 형군이가 이렇게 조금 영적 문제가 왔었나 봐요. 그러면 항상 건드리게 누군지 알아? 그때 목사님 불러달라더래. 나를 불러달래. 근데 이미 이제 결론 나서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와도 소용이 없다. 네가 그리스도 안 붙자면 너 되겠냐? 목사님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 할 때 네가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지.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청군이가 누구한테 가는 거야? 항상 이삭이. 그러면 이삭이 하면은 벌벌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이삭이 안에 복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 가지고 30년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런 내용을 얘기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그 할머니도 집안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더만 요것도 그랬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삭이가 지금 나이가 20살짜리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은 뭐 20살 지금 몇 살이요? 7살짜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꼼짝 못 하잖아. 여러분들은 삶에서 불신하고 그럴 때 어떤 문제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해서 떠나게 하잖아요. 이삭이가 어린 아이가 해도 사단이 벌벌 떠는데 따라보다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은 그리스도. 사단이 벌벌 떠는 또 하나 이름 그게 뭡니까? 이 정체성 가진 사람. 아멘.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보면 사탄이 속히 네 발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이다. 짓밟아 버리는 사람.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당하지 마시고. 아멘. 당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말씀 따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권세 가지고 계속 꺾으면 가정의 흑암 저주 세력이 반드시 꺾여질 그런 축복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속지 말고 그리스도 붙자라고요. 이게 나 자신이요. 잘 보세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에 대해서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 삶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돈 벌기 위해서 가는 여정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멸망의 여정길 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여정길 아닙니다. 내 삶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는데 따르다 삶의 여정. 우리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왜? 언약 잡게 하셨으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살든 우리는 여정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제가 삶을 살면서 언약의 여정에서 세 가지 붙들고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삶의 여정에서 뭘 하나 붙들고 언약 잡고 살아야하면 절대 주권.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삶의 주권이 있으면 불행 만나겠습니까? 성공할 때는 성공할 수 있겠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내 삶의 주권이 내게 없기 때문에 불행도 찾아오는 것이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만약에 저람들이 삶의 주권이 있다면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다 대통령 됐겠지. 아닌가? 아니면 무슨 다 장관 됐겠지. 지 맘대로 하는데 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권을 믿는데 뭘 믿냐면 빌립보서 1장 6절 믿습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가 뭐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뭐한다? 나는 안 믿는다? 아니요, 확신하노라.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주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냥 나온 것 같은데 분명히 창세전에 그리스도인에서 선택해서 여기 불러서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여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많이 피곤하시죠? 싸우니라, 영적 싸움하니라 얼마나 피곤했어. 영적 싸움 하거든. 따라보다 절대 주권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시작하셨다니까. 그럼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잘못하니까 끝을 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믿어요. 우리의 과정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정 속에 속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끝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주권 믿는 거예요. 시작도 과정도 끝,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언약 잡은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과정일 뿐이지. 따라붙어 끝을 아는 자, 크게 끝을 보는 자. 저는 끝을 봐요. 보겠어요. 저 천국을 보이고 내 삶의 끝도 보이고 여러분의 삶의 끝도 보이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과정 속에 이러고 저럴 수 있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시간표 두고 바라보는 거지. 삶의 여정입니다. 복음 가지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계획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죠. 그죠? 많이 계획 세우셨죠? 그리고 계획대로 되셨죠? 된 사람은 한번 해봐요. 아니면 노면하든지. 내 계획대로 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이게 복음 간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원하는 자들 불렀어.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뭐하고 전도도 하며 뭐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모두 권세도 있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사는 언약의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여기에 마지막이요. 여기에 마지막이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힘들 아니 없을까요? 목사라고 해서 다운 안 될 때가 있을까? 있어요. 저도 뭘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신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안 보겠지만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고 저도 낙심할 때가 있기도 하고 종종 있기도 하고 우리 따라가는 뭐 이모스는 마찬가지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인데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는 늘 고백합니다. 늘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구원받을 때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 삶에서 모든 문제, 모든 환경에서도 고백만 하면 사단이 벌을 얻는 그 고백이 하나 있어요. 내 삶에서 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입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고백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석까지 될 줄 믿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길 수 없다니까.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한마디로 강한 말로 저 안 쓰는데 오두방동 떨지 말고. 오두방동 아세요? 큰일 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석 같은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삶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천국 열쇠, 인생의 답을 주는 사람. 이게 복음 가진 자요. 빌립은 이걸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원한 언약으로 잡고 임마누엘과 신분 권세 누리고 가는 현장마다 복음 전하니까 이 빌립보 4장 8장 보면 뭡니까? 사마리 성에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자 낫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흑암이 떠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준다 이 말이요. 그런데 두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복음을 전할 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음을 전할 자입니다. 복음을 전할 자예요. 빌립은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가서 이 복음만 말했다고, 귀신 들린 자가 이 복음만 말했단 말이에요. 내실 만나서 참을 얘기한 게 아니요. 내실 만나서 너 참 훌륭하다 그 얘기한 게 아니요. 내실 만나서 야 너 조금 뭐 어떻게 그 얘기 아니야. 내실 만나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뭘 전했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사랑 여러분, 복음 전하는 축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되시기 바랍니다가 아니야.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는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거야.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런데 이 전도는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일해. 전철에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참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그렇잖아요. 전도는 그런 전철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노방전도 중요해. 그러나 내 삶에서 이 전도를 말하는 건데 이 전도는 뭐냐면 복음을 가진 자의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필립이 복음을 가졌는데 딴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에디오피아 내실 만나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왜냐하면 이 속에 자기 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이전에 전도자입니다. 전도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도 이전에 삶이 중요해요. 전도 이전에 삶이 중요한 거라고요. 전도 이전에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꼭 붙잡아서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 아닙니다. 내 속에 다름이 아니라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뭐가 차야 돼요?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잘 보세요. 복음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람 속에서 복음밖에 안 나오겠지.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사도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 받고 이 영혼에 절 보세요. 땅 바라보지 말고. 뭐 그 금이 나오나 은이 나오나 여기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 그랬어. 이게 다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왕성해야 그 속에서 다른 게 안 나오지. 40년 50년 인생 살았던 여러분 속에는 2년 3년 기껏해봐야 일주일에 한 번, 기껏해 50이지.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복음의 말씀을 듣기에 강단을 통해서 너무 감사한데 45년 50년 동안 인생 살았는데 내게 뭐가 가득 찼겠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 구절은 안 적겠습니다. 그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어떤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기억하세요? 사람이 선을 쌓으면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거야. 사람이 악을 쌓으면 악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어. 내 속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쌓여진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말씀으로 쌓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전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당연히 가서 사람이 말하는 거야. 근데 이따 말씀 말이 아니야. 말은 그건 결과야. 내 삶이 중요해. 내가 복음의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복음이 묻어 나오는 거야. 전도 이전의 삶이 중요해.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 듣는데도 좋은 것은 내 책임이네. 서론을 시작하면 여러분 책임인데 이거 큰일 났네. 내 책임이야. 주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이 목사가 있잖아요. 습관이 너무 중요해. 습관이 중요해. 목사는 늘 습관이 이렇게 살잖아. 어떤 목사님이 저도 가끔가다 그럴 때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뭔가 속에서 막 불합화 전쟁이 일어나잖아. 불합화 전쟁 막 설사도 나오고. 저도 한 달 동안 좀 그랬었는데 요즘 좀 치료됐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말고 이제 어디 간 거야? 똥뚝간. 갑자기 그 양반은 갑자기 잠깐 중단하고, 우리 옛날에 어떤 대학 전도학교 오천원 목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끙끙대는 소리, 무슨 부지직 소리 나리. 그게 뭐냐니까 지금은 제가 이거 안 쓰잖아요. 이거 쓰잖아요. 핀 마이크 있잖아요. 핀 마이크. 이게 없는데 이게 버튼이 없어. 소리 다 나. 이걸 끄고 안고 간 거야. 그랬더니 화장실에다 부지직 막 뭔가 핀 마이크라 핀 마이크. 예수는 그리스도 눈 번쩍 떠요. 어떻게 똥 싸는 얘기했더니 눈들이 떠지냐 이게 지금.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찰 위해서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내용이 가득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구원의 길 메시지 계속해 보세요. 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 내서 쓰셨던 이유 중에 뭐라고요? 복음 선고 몇 개라고? 100개도 아니야. 저는 복음 선고 암송할 때 요한복음 6장까지 한번 외봤는데 별로 남은 게 없어. 요한복음 6장까지 외봤다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런데 크게 할 게 없어. 복음 선고 30개 안 되면 한 10개만 외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내 영혼 상태가. 그리고 강단 메시지 계속 나가잖아요. 강단 메시지 이거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잘 보세요.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가득 차서 내가 전도자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복음의 내용이 내게 말씀이 가득 차니까 내가 전도자 된다. 그건 결과라니까.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가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빛이니까.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가득 차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됐으니까. 세상 지식까지는 안 되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가면 내 영적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편 1장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에서 오만한 자리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전도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삶이요. 내용이 이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그 뭡니까 우리 한길교회 교회 메시지 방에 매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매일 기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왜냐하면 기도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 누리는 기도 올려드렸어. 근데 제일 먼저 새벽에 답이 왔어. 김병희 원사님 아멘하고. 그리고 누구야? 최우재 원사님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여기서 춤췄어. 여기서 이렇게 반응하니까 그거 주보에 올릴 거예요. 주보에 올릴 거니까 매일 누리는 기도를 한번 거기 다 요약돼 있어. 매일 누리는 기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이전에. 자 마지막.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갔네. 자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가요. 제가 나이 별로 안 먹는데 벌써 오래 갔습니다. 벌써 2018년 다 갔습니다. 그럼 뭔가 남겨야 되겠죠. 돈 남겨요? 권력 남겨요? 이 땅에 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 남겨야 돼요? 복음 남겨야 돼요. 복음 남길 자. 빌레이 집사는 가는 곳마다 복음 남겼어요. 복음 남겼다니까. 복음 남기니까 복음 남기 제대로였다고. 그러면
복을 남겨야 되는데 세 가지 기억하세요. 오늘 메시지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하나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남기는데 말씀을 전달해서 복음을 남기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야. 제가 외국에 자주 갔잖아요. 그 사람이 나의 삶을 몰라. 가서 복음만 말하고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 글이 시작하여 복음을 가르쳐 전하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한길교회 자랑도 아닙니다. 이조 목사 자랑도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죠? 난 자랑할 게 없어요. 너무 좋아. 뭐 키가 커, 뭐 눈이 있고, 눈도 뜨다 말고 단추 뜨고 갖고. 하여간 난 자랑할 게 없는 너무 감사해. 여러분 다 키다 다 크고 그러잖아. 어쨌든 따라다. 아니 시간이 없네. 자, 따라다 복음 전달. 말씀으로 전달하는 거야. 그러나 복음을 전달함에 있어서 두 번째 남기는 거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장모님 여러분 후대 집사 권사님들에게 뭔가 남긴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남겨야 돼요? 삶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삶으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복음이 좋다 안 좋다 삶으로 나타나는데 뭘 남겨야 되겠어 이 땅에. 전 세계에 지금 복음 하나 못 남겨서 전 세계에 지금 흑암이 덮여있단 말이에요. 삶으로 전달하는 거.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우리 한민이 이제 뭐 후대 여기서 할 건지 이번에 뭐 하겠지만 맨날 목사가 돼서 집안에서 야 목회 힘들다 막 인상 쓰고 제가 한 40대 보이죠? 그게 복음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무슨 목회를 하겠어 그게. 따라봐. 삶으로 전달. 내 삶에서 전달하는 거야. 삶에서. 지금 우리 최옥수 집사님이 가까운데 이제 우리 뭡니까 정정 성도 이사 오셨어. 거기서 요걸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어. 매일 구원의 길 메시지 하는 거로. 근데 이번에 왔더니 많이 바뀌었더라고 아들이. 그래 바뀌는 거야. 삶으로 전달이야. 자 마지막. 그런데 삶으로 내가 복음을 전달함이 있어서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셨는데 맨날 우리가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습같이 살면 누가 그 자녀가 보면서 저 복음 좋다 행복하다 하겠어.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똥 얘기 또 해야 되나? 참 신기하네. 삶의 누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살면서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전달되는 거예요. 결론은 자 주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보 봅시다. 자 결론 한번 읽읍시다. 이건 읽읍시다. 시작. 결론 시작. 절대 제재 우선 항상 지속할 것. 뭐부터? 나부터 살려라. 어떻게? 영혼과 정말 의식을 갖고. 어떻게 살자고? 크게 시작. 다 같이 시작. 매일 언약 잡고 살리고 취하고 세우라. 두 번째 매일 집중 뭐 하자고? 임마누엘 신분 권세. 매일의 언약 여정 CV DIP 언약 비전 꿈 그리고 말씀에 집중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복음만 누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제자 성도가 아닌 그 대열에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정말 복음 가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남긴 자로 우리의 인생의 작품 남길 수 있는 축복의 대열에 서서 걸어가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구원의 길 언약기도 복음 선거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매일 집중을 통해서 임마누엘 신분 권세 누리며 매일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던 언약 잡고 영원한 축복 누리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